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동안 칭의를 얘기했어요. 성화, 선물과 보상으로서의 거룩.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였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들의 마음과 행실의 청결이 부르심의 목표였다. 이 성화는 민족 정체로 확대되었고 삶의 모든 측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그 모든 측면에 적용되었고 구약의 제도 아래 특별히 의식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런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거나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죄사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선물이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점점 더 독선적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종일관 율법적으로 이해하여 모든 삶을 행위와 보상이라는 도식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예수는 율법의 영적인 의미로 되돌아가서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바리새인들의 의와 구분하였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오직 중생과 믿음과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예수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순례길에서 쫓아야 할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는 성부께로 떠나가셨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고 포도나무 위에 달린 가지들처럼 그들을 자신과 일체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고 그가 하셨던 일들을 하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다. 죄사함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잔치에 참여하셨고 제자들에게 결혼이나 음식이나 술 같은 것을 금하지 않으셨고 사랑을 율법의 성취로 보셨고 성실한 관리를 요구하셨고 언젠가 만물을 심판하실 자로서 삶에 있어 신실함과 사력의 품을 요구하셨다. 심지어 예수는 수행된 일, 핍박을 끝까지 견딤, 원수를 사랑함, 은밀한 구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함, 맡은 일에 신실함, 그분의 제자들을 섬김, 자신들의 부르심에 신실함,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자비 등에 대해 상급 개념을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행하도록 자극하신다. 그러나 예수는 또한 청중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과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크다는 것도 상기시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보다도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상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 그분의 몸된 교회에 자신을 전달하셨다. 성령은 처음에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친교를 세우고 유지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신자들은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이제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의로 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함, 하기오테스나 하기오쉬네로서의 거룩이 아닌 성화 거룩함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화나 하나님께 구별됨의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신자들은 성령의 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따라서 성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킴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육체와 싸워야 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실천으로 요구된다. 특정한 형태의 절제, 예를 들어 결혼, 이런 특정한 형태의 절제가 때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금하는 것과 음식을 삼가는 명령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가르침이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선하기 때문에 은혜로 자연의 권한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생활 양식을 따르고 세상 정욕에서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았으며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전이 되었으며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신자로서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기쁨을 고대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여전히 인애와 견인의 동기가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관용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신실하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을 위한 특별한 상급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구원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더라도 그들이 받아 누리는 영광은 각각의 행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성화와 영화를 연결한다. 즉 여기서 뿌린 것을 영혼 속에서 수확하게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화는 은혜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은혜에 도움이 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예비하셨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갖고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유업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안다. 성경적인 성화에 대해서 쭉 성경적인 묘사를 동원해가지고 성화를 얘기하고 또 영화까지를 아울러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8편하고 질문. 그들이 받아 누리는 영광은 각각의 행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갈리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론에 대한 좀 논란이 많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전혀 개념할 수 없는, 전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묘사하기가 어렵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행한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의미의 무엇가 주어지느냐? 인과일적으로. 근데 도전을 할 때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상급이 있다.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큰 상급이고 그가 주시는 생명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도전되어진 그것이 이 땅 위에서는 우리들에게 크게 뭐가 되지만 거기 가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도전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것입니까? 그래? 아이고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기 위한 어법이다. 어법. 도전하기 위한 어법이다. 이게.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 열심히 하면은 너 이거 뭐 또 줄게 하고 이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기 독려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나 크고 난 다음에는 결국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요. 엄마 아빠가 주는 것보다 자기에게 얻어지는 그리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열심히 하게 되면 말이야 검사가 될 거야. 검사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만년필 5,000원짜리 하나 살게. 이렇게 애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검사가 됐다고요. 5,000원짜리 사줬어. 그럼 그게 큰 의미가 없어 그게. 그렇다고 볼 때 이 땅 위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적인 동료 차원에서 또는 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땅 위에서 가면은 그건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큰 적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흥회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도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니까 큰 집을 짓고 맨션에서 살더라.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더라. 가긴 가는데 또 어떤 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거의 뭐 그냥 정말 부끄럽게 천국을 간다. 부끄럽게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그렇다고 볼 때 그걸 보고 나서 꿈을 해서 깨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됐노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믿습니다 저는요. 예, 그거는요 세상적 관점으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청량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거는 정말 이것도 기쁘지만 저것도 기쁘고 뭐 하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은 천마지기를 주고 조금 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재산의 유무,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이 땅에서 아니면은 비교하는 다스림의 거하고 많고 적음으로 아니면 계급의 높고 낮음으로 이런 이 개념은 이 땅에서의 개념이에요. 인간적 개념.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백이사님 맨션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 저 그러니까 저 이슬람 같은 데서는 한 개 더 받고 싶어요. 지하드로 해가지고서 성전 지하드 그걸로 해가지고서 이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예를 들면 천국 가면 처녀가 12명이 주어지고 뭐 서른명이라던데. 처몇 명이에요? 처녀가 이쁜 처녀가 주어진다 얘야. 예 넘어갑니다. 478.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속사도 시대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종과 민족으로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했기 때문에 삶의 거룩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교회가 처한 문화적 상황은 교회의 처신에 영향을 미쳤고 교회는 세례 후에 짓는 죄의 실체와 싸워야만 했다. 세례가 과거에 범한 죄들을 덮을 뿐이라고 믿었고 죄인들을 영구적으로 제명하는 엄한 관행을 가혹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교회는 심각한 죄와 덜 심각한 죄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유대교와 스토아 철학의 신념에 영향을 받은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세례 시까지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세례 후에는 선행과 참회와 고백과 기도와 인내와 금식과 구제 등을 행함으로써 죄 사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천주교 사람들이죠. 계속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로 떨어져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만 하였다. 복음을 하나의 새로운 법으로 이해한 이런 율법주의적 경향은 점차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으로 변모하는 교회의 발전으로 인해 크게 강화되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덕이 되었고 도덕과 종교는 점점 교회가 지운 의무를 준행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런 율법주의와 결부하여 은자적이고 수도사적인 삶의 발전에 기여한 이중적 도덕성, 일반 신자들을 위한 도덕과 성인들을 위한 도덕이 출현했다. 일반적인 교훈들은 완덕의 권고들, 즉 순결, 가난, 순종과 같은 소극적인 덕들로 보완되었다. 다신교, 황제 숭배, 극장 문화 등과 같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바빴다. 이러한 상황이 금욕주의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와 결부되었던 반면에 삶의 실천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외부의 수많은 집단들, 영지주의자들, 마르키온주의자들, 몬타누스주의자들, 유대교와 이교도의 소종파들에서 관측된 엄격주의를 모방하였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는 위대함을 보여준 사람들이 존경의 모델이 되었다.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던 성도들이라는 용어로 그들을 구분하고 승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문헌에서 정언한 바와 같이 특정한 금식일과 정해진 기도 시간, 사치의 절제, 특히 결혼의 절제, 속세로부터의 도피 등을 준수하는 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찬양을 받았다. 이 3세기에 교회의 세속화가 정대되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도피하여 교회 밖에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고 처음에는 은자적인 삶, 나중에는 수도자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뭐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 세인트라는 말이 원래 성도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세인트라는 말을 안 붙이고, 응? 좀 무슨 뭐 세인트, 무슨 뭐 이렇게 성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보통 사람들 다 세인트인데,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속세로부터 도피해서 어떤 특별한 금욕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엄격한 도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장녀들과 구분하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뭐가 있고, 응? 장녀와 다른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로 해서 더 존경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두 종류의 도덕성 사이의 구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추천한 것이 교훈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주장했던 오리게네스와 고린도전서 7장 25절을 라틴어로 내게 주의 교훈은 없지만 이러한 권고를 너에게 준다라고 번역한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 이제 교훈들과 완덕의 권고들이라는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회에 의해 결코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구분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실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점차 교훈들을 넘어서는 권고들은 순결, 가난, 순종의 세 가지 덕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들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미덕의 자유로운 실천을 위한 자리, 즉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위한 영역을 계속해서 열어놓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금욕적이고 명상하는 삶을 실제 삶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교훈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반면에 권고는 자유롭고 임의적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목표에 더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도달하게 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반펠라기우스적인 경향은 자연스럽게 선행의 공로 교리를 낳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내가 줄 수 있도록 내가 준다로 규정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유대교적 관점은 기독교 진영에 특별히 70인역 안에 외경이 포함된 결과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 가톨릭에 있어 선행의 공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앙의 항목이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선행 공로 사상이에요. 계속해서. 1. 의지는 죄로 약해졌지만 모든 자유를 빼앗기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전히 본성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 선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가 뺏기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원인은 파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2. 이런 본성적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입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소극적으로 이 은혜에 이르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스스로 은혜 받을 준비할 수 있다. 준비론. 요즘 하나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준비론에 대해서 좋은 책이 나왔어. 조엘 비키 청교도 학자인데 우리 진영의 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준비론을 비판하는 그런 책을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거 나 아직 못 샀는데 읽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 평에 의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좋은 책을 썼어요. 여기 그럼 준비론은 천주교에도 준비론이 있겠죠? 이렇게 준비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 응? 또 반펠라기스주의도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도 이렇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거 준비론이라 준비론.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준비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준비를 해야지 그 준비에 합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주신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준비론을 이제 비판하는 그 좋은 그 책을 썼어요. 번역됐어요. 언제 한번 나도 구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찜은 해놨는데 그 좋은 책입니다. 그런 책들이 교과서적인 책이네요. 논문이에요. 하나에 그걸 비판하고 하는 거나 무게 있는 논문들인데 좋은 책이에요. 계속 3. 적극적인 준비는 선행하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만 준비하는 자들은 적정한 은덕을 받을 자격이 있다. 4. 세례는 주입된 은혜. 준비론을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죠? 계속 4. 세례는 주입된 은혜, 즉 영혼에 내재하는 자질 및 모든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내면의 갱신을 부여한다. 그것은 세례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아담에게 주어진 추가적 은사인 초자연적 질서로까지 고양된다. 세례는 세입될 때 이제 주입된다 이거죠. 주입되는 것은 내면에 갱신을 부여하고 초자연적 질서로까지 고양시켜주는 그런 그 저기를 한다는 거죠. 세례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례는 그런 은혜를 유도하는 그런 저기는 없죠. 세례가 성례가 그런가요? 성례 자체가 어떤 마술적, 주술적, 어떤 기계적으로 은혜를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그 효과 그 자체 갖고 있냐고요. 저기에서는 미사 자체가 그런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례전적인 그걸 아주 강조해. 응? 계속해서 5. 이 주입된 은혜에 더하여 세 가지 신학적 덕목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인간적 덕목들이 아니라 초인간적이거나 신적인 덕목들이어서 지적 미덕들, 지혜, 학문, 오성, 사려, 기쁨, 예술과 도덕적 미덕들 또는 기본 미덕들, 신중함, 정의, 인내, 절제로 구분되는 인간적 덕목들과는 차별화된다. 이 모든 덕목들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인 초자연적 목적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6. 이 은혜로 인해 인간은 초자연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은혜의 증대와 지복직관의 영생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낮거나 더 높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 따르면 이것은 은혜를 파기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의 선물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7. 큰 상급을 받을 만한 선행은 특별히 기도와 금식,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부정, 독진, 수도사적 삶, 자기 고행, 순교와 같이 율법이 엄격하게 명령하지 않고 또 율법 자체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62번 주로 한번 봅니다. 그 밑에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리문답에 따르면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이 영혼에 주입시키시는 가장 훌륭한 모든 덕목들이 이 은혜와 동반한다. 글쎄요. 그 다음에 64번 줄을 또 한번 보면 트리엔트 공의회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증대된 은혜와 영생을 받고 은혜 가운데 죽은 경우 영생 자체를 얻을 뿐더러 또한 더 큰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런 경우는 없는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성인들이다. 그들의 공덕을 쌓는 행위는 교회가 면벌부를 통해 신실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로의 보고에 더해진다. 잉여 공로, 남아있는 공로. 이게 너무나 이 세인트들, 이 성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해서 엄청난 공로를 쌓았어요. 남았어 그게 남아. 예. 그래서 면별부를 통해서 면별부를 사면 그 남아있는 공로가 그 사람한테 간다 이거예요. 응?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근데 그 면별부가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많이 팔아먹었더만. 독일에서만 많이 팔아먹은 줄 알았더니 스코틀랜드 그쪽 지역하고 아일랜드 엄청 팔아먹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비싸게. 한국에서는 안 팔아먹어요. 어머니 면별부다. 그런 거는 좀 교황이- 면별부라기보다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황이 지난번 우리나라에 방문 한번 했었죠 옛날에. 그래가지고서는 여의도에서 한번 미사를 했잖아요. 여왕이 집전하는 미사를 했는데 교황이 이게 이 밟은 카페트들 있잖아. 빨간 카페트. 그걸 와가지고 가위를 다 잘라갔다네. 응? 막 잘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동안에 오셨을 때에 그가 썼던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 뭐 물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의자에 가며 뭐 이런 것도 다 팔았대요. 굉장히 비싼 그걸 아주 비싸게 사갔대. 응? 그래서 그럴 거 아니야. 호사가들이 요거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교황이 드셨던 물잔이다. 물잔이면 한두 개겠어? 물잔 뭐 이런 거 의자 앉았던 의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팔아. 그 무슨 담양에 가니까 교황빵이 있던데. 교황이 오셔가지고 먹었던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빵집이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집은 완전히 물티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요? 교황이 드셨다 이런 빵. 네. 빵. 그래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약간 거기 오셔가지고 그걸 먹었나 봐요. 그 빵.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교황빵이야.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황빵. 교황빵. 근데 사람 많아요? 사람 거기는 코스터를 엄청 무조건 크네. 그렇겠네. 그러니까 다 사가시고. 연예인들만 하나 다녀가도 그 음식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그럴만 하지 연예인. 교황이 뭐 사먹고 갔다고 했으니 그렇죠. 우상이지 뭐. 꽈배기 서민 가프 꽈배기 그거 먹어봤어. 성화 그리고 칭의에 대한 비판. 원집사님. 종교개혁은 이런 전체적인 도식을 거부하고 이신칭의론의 입장을 채택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인격적 신뢰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의해 일어난다. 종교가 다시 도덕 앞에 위치하게 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용적인 관점에서 칭의를 다루는 것이다.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진심 어린 희락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강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믿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의미했다. 곧 수용하는 기간인 동시에 활동적인 힘이며 제공된 선물을 받는 손인 동시에 의지를 따라 외적으로 일하는 손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연대인 동시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승리이며 종교적인 동시에 도덕적이다.
특별히 개혁파 신학에서 믿음은 중생의 결과로 생겨나며 중단 없는 회개를 동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공로나 상급을 더하기 위한 특별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문제, 즉 십계명에 간결하게 규정된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문제다. 이 계명들과 더불어 기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종교와 도덕은 구별된다. 개신교 신학에서 금욕주의는 윤리학과 더불어 출현했으며 신학은 윤리학과 통합되었다. 일례로 칼뱅은 온갖 종류의 미덕과 의무들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면서 삼전체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비롯된 하나의 보편적 원리가 지배하는 단일체로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그리스도인 삼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드려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고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러한 원리에서 출발하여 칼뱅은 디도서 2장 12절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 방향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곧 무신앙과 세상 정욕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도 있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우리 자신에 대해 절도 있게, 이웃에 대해 공정하게, 하나님께 독실하게 살아야 한다. 믿음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뿌리를 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이런 종교개혁적 이해는 두 진영으로부터 반대를 받는다. 인문주의 합리론자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신학의 지배와 기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종교개혁의 다양한 분파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이신칭의 교리에 만족하지 않았고 칭의의 성화를 덧붙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개신교회들이 교조주의에 빠졌을 때 특별히 육신과 영혼, 교회와 세상을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신비주의적인 제세파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경건주의자들과 감리교도들에게 있어 칭의는 완전에 이르는 성화와 사랑과 순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수반해야만 했다. 경건주의는 회심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후에 세상 밖에 위치하여 엄격하면서도 편협하게 한정된 도덕적 삶을 특징으로 하는 대세적인 작은 모임들, 비밀 집회소로 경건한 자들을 불러 모았다. 감리교는 구체적인 회심의 방법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점차 특별한 성화 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인간은 칭의를 획득했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후에 순전하라고 선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면 악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룩한 완전은 실제적 변화요, 칭의는 관계적 변화일 뿐이다. 실제적 변화요, 두 번째 복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이중적 치료 가운데 두 번째 치료다. 나중에 몇 가지 수정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웨슬리의 가장 깊은 확신은 사람이 칭의 이후에 믿음을 통해 즉시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즉시 그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성 교리는 회심의 교리와 함께 감리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이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두드러진 교리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네, 그 감리교의 교리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그 개혁파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 전체에 자연스럽게 칭의 이후에 나타나는 순종의 삶을 통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인문주의냐 신비주의자, 제세파, 경건주의자, 감리교도 통틀어서 다 이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하는 그 성화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 974페이지 셋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감리교는 구체적인 회심의 방법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점차 특별한 성화교리에 이르게 되었다. 특별한 성화교리. 인간은 칭의를 획득했다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의 성화교리예요. 인간은 칭의를 획득했다 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후에 순전하라고 선포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면 악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까 실상? 완전한 거룩은 실제적 변화라 그랬어요. 완전한 거룩은 실제적 변화요. 칭의는 관계적일 뿐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이중적 치료 가운데 두 번째 치료다. 나중에 몇 가지 수정이 가해지긴 하지만 웨슬레이 가장 깊은 확신은 사람이 칭의 이후에 믿음을 통해 즉시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즉시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가능하지 않죠.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즉시 그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경험상도 그렇고 실제 영적 원리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럼 거기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는 회심의 교리와 함께 감리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이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두드러진 교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1. 칭의나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반드시 성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는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뿐 아니라 죄의 오염과 권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시기 때문이다. 거기야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계속 2.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성화는 죄의 오염과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으로 이루어진다. 3. 이 완전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완전한 거룩을 기꺼이 주려 하신다는 확신이다. 우리가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믿음은 단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4. 성령을 받는 일은 종종 깊은 감정과 강한 육체적 떨림을 수반한다. 감리교 역시 이 성령의 두 번째 수요를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의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시작되는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 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여긴다. 이런 강조가 금욕주의적 율법주의는 물론 기행들, 세속적인 직업들에 대한 경시, 교회와 신앙 고백과 직분과 성례 등의 평가절하 이런 기행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선교와 자선사업이라는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냈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 그리고 자선사업과 선교 분야에서 기독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데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감리교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네, 좀 긍정적으로 사업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것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긍정적으로 바빙크는 좀 약간 평가하네요. 그런 점들 두 번째 수요로서의 성령의 두 번째 수요, 곧 어떤 깊은 감정, 강한 육시적 떨림을 수반하고 이제 선교, 자선사업 또는 선교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원동력이 되긴 됐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거는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뒤에 나타나겠지만은 성화는
죄의 오염과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룬다고 했다면 완전한 해방. 그럼 완전한 해방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은 영화된 후에가 가능하다. 이게 영화된 후에. 응?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인 이상은 이 땅 위에서의 완전한 해방은 일 수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성화 단계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완전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완전한 거룩을 기꺼이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감정과 강한 육체의 힘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역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 자선사업, 봉사 이런 데 열심을 내게 했고 그만한 효과를 내긴 냈다 이거죠. 그런 이게 문제점이 나오겠죠. 이게 4번 항목이 바빙크 평가인지 그 감리교 자체 어떤 자기 감리교 주장인지. 자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네. 바빙크가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이 문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리교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거 가지고 되질 않고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고 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업도 열심히 해.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힘이 없지.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모순절로 가는 결국 뭐 거의 비슷하죠. 교회가 다 장로 교회가 다 감리교가 돼야 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자, 480 엄집사님. 성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구원자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에 사죄를 선언하신 이후에 온전한 거룩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정도로만 의인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후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갱신하고 영생을 획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신다.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더불어 완전한 거룩함도 주시되 우리에게 거룩을 전가시키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에 온전히 일치될 때까지 이 거룩을 내적으로 부여하신다. 우리의 견해라는 것은 그 사람네들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행위로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를 칭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위면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칭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성화도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이다. 그 칭의와 성화는 구별이 되지만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내면적인 작정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다.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칭의는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화에 선행한다. 게다가 칭의는 단번에 완결된 법정적 행위인 반면에 성화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윤리적 과정이다. 비록 칭의와 성화가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 둘이 결코 분리되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총체적 구속, 즉 죄의 법적 권세로부터의 구속뿐 아니라 죄의 도덕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이 의롭고도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이 그의 목전에서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오염되지 않고 순결하게 서기를 요구하신다. 더구나 칭의와 성화는 성령의 권능과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하도록 그를 구비시키셨는데 그의 잉태에서부터 승천까지 그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동일한 성령으로 그의 교회를 빚어가시고 구비시키신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은 확신을 주시는 양자의 영이실 뿐 아니라 갱신과 성화의 영이시다. 성령은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데 구속 안에서 객관적으로만이 아니라 성화 속에서 주관적으로 자신을 전달하시며 영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그들을 연합하신다.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신자들 안에 살며 거하시고 그들은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지체, 남편과 아내, 모퉁이 돌과 건축물과 같이 그분과 연합한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역에 의해 가지고 칭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화도 인간이 하나님의 저기를 깨닫고 그 거기에 걸맞는 그 행위를 하는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생명적 충만에 의해 가지고 결국 성화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강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서정 안에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칭의를 받았으면 그 칭의를 하신 성령은 우리를 성령 영화를 시키시는 성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일을 하게 하시고 칭의를 유발하시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 선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481) 배지사님. 칭의는 물론 성화 역시 순전히 은혜의 선물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다시 말해 칭의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성화에 의해 그가 친히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칭의에 대해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성화가 성부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성자와 특별히 성령의 일로 여겨질 때 신자들의 역할은 수동적이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옛 생활과 삶의 방식이 대조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여기서 성화는 영화와 일치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 지속된다. 또한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계속되는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또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받는다. 성경은 언제나 이 두 측면, 곧 하나님의 포괄적 행위와 우리의 책임을 모두 견지한다. 능동적 성화는 계속되는 회개라 불리는 것과 일치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르면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이중성은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오해를 받아왔다. 율법주의자들은 선행이 구원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가 그것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선행에 무관심하다. 루터파는 이런 긴장을 특별히 어려워했고 이는 격렬한 논쟁을 야기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선행이 공로의 의미보다는 현존이라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난제를 해결하려 했다. 선행의 현존은 신자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의 표지다. 이것은 성화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측면 모두를 분명히 강조하고 두 가지 측면을 동일하게 힘주어 선포하고 양자 간에 아무런 모순이나 충돌을 설정하지 않는 성경적 가르침이다. 하나님과 인간, 신앙과 도덕, 믿음과 사랑,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자유를 근거지우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자유케 하신 바로 그 자유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며 그들은 값주고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예, 80번 줄을 보세요. 루터파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랬어요. 이런 긴장을 특별히 어려워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긴장입니까? 수동적인 성화, 능동적 성화 사이의 긴장을 어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80번 줄을 보십시오. 선행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루터파 안에 다른 사람은 선행을 해롭게 여기고 선행이 구원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일치 신조는 두 입장 모두를 정죄하고 신자들이 선행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신자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이 땅과 내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상을 주시는 한에 있어서 선행은 외적인 구원의 표지라고만 했다. 해주라고만. 개혁파는 요것 때문에 루터파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구원에 장애가 된다. 선행이 위험한 것이다까지 말하는 데까지 나가게 됐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신칭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우리는 이신칭의를 성화와 함께 강조하는 거야. 성화와 함께 같이 구별이 되지만 다 연결돼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지만 마땅히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도 강조한다 이 말씀이죠. 자, 넘어갑니다. 선행, 완전주의, 견인, 이옥복씨. 엄밀한 의미에서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서 행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계획파가 이교도의 미덕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열매로 평가한다 해도 그것은 선행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의 참된 영적 선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선행을 뭘로 정의하죠? 선행을 칭의의 결론으로, 칭의의 결과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칭의받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열매로 평가한다 해도 그것은 선행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의 참된 영적 선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이상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편이다. 믿음은 맨 처음 칭의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걸쳐 수반되어야 하며 성화 과정에서 영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며 또한 그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유일하고 위대한 행위이다. 믿음은 모든 자기 의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확고하게 붙든다. 우리는 먼저 믿음을 받아야만 무언가를 줄 수 있다. 믿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열리게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한 후에야 그 믿음은 우리의 감사를 일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한다. 믿음은 신자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도록 촉구한다. 믿음은 율법을 세우고 그 도덕적 이상을 낮추는 것을 거절하지만 또한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끊는다. 신자들이 십계명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 모두 하나님의 율법이 부유하고 충만하다는 것과 그 율법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다. 십계명은 예언자들과 우리 주님이 논증하고 적용한 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반율법주의는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부르고 도덕적 무정부 상태의 왕자를 내준 프리드리히 니체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각의 무질서가 앞서고 행동의 무질서가 뒤따르는 이런 도덕적 무정부 상태는 또 다른 이중 도덕을 불러일으키며 스스로 알매 도달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천재들과 영웅들 이나 자신이 군중들의 상식적인 도덕을 초월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유혹거리가 된다. 니체조차 그가 말하는 도덕성이 초인에게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도덕적 무정부 상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삶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장려될 수 없었다. 예, 82번 주를 한번 보세요. 82번 주 개혁파가 이교도의 이교도의 미덕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교도의 미덕을
일반 은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한달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미덕과 선행, 이교와 기독교 신앙 간의 구분을 없앤다. 이들은 자연법,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게 아닌데 로마 가톨릭은 자연적 선행과 초자연적 선행을 구분하고 타락한 인류라도 전자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뭘 할 수 있다고? 자연적 선행은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왜? 완전한 타락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터툴리안은 다르게 판단했다. 개혁파 사상가들은 이교도의 미덕을 기꺼이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범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이교도들의 미덕과 신자의 선행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칼빈요. 그거의 인정하면서도 신자의 선행과 이교도의 미덕을 근본적으로 차이를 이게 주었다 이거예요. 83번 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로 그것을 인정한다 한달지라도 거기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었으며 그렇죠. 내적으로 많은 미덕을 소유하고 있었고 외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수행했는데 그것은 인류의 시각과 기준으로는 인류 자신에게 대단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에 의하지 않고서라도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 가지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도 나름대로의 미덕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특별 계시에 계시를 받은 특별 계시에 의해 고양되고 조명된 그런 선행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율법주의 조금 더 읽어주세요. 율법주의가 이런 반율법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달리 표현되면서도 실제로는 유사한 도덕적 유언론을 이야기한다. 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 로마 가톨릭이 모든 사람에게 유교한 율법의 교훈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공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적 권고를 구분하거나 경건주의와 감리교 및 이와 관련된 종교 운동들이 유사한 구분을 시도하는 것은 모든 시초에는 교회를 계획하고 교회의 도덕성을 고양하려는 마음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교회 내에 엘리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중 도덕 안에는 개신교가 충분히 다루지 않은 일말의 진리가 있다. 완전한 자기 부인과 특별한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론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존경을 표한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부정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고 모든 종류의 비참함과 고통을 견디는 일들이 모두 공로와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유사한 명령들을 몸소 증명해내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그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것을 일축해 버린다. 개별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적용할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허용 가능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 결혼하지 않고 사례를 거절하고 세상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는 일이 의무가 되는 상황들도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과 완벽한 근거들을 도덕법이 가진 통일성과 보편성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중 도덕이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완전주의나
행위의 행위의 행위의로 이어진다. 여기 캐토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교훈들과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성인들처럼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공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적 권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 이게요. 걔네들은 보통 신자들은 요 정도면 돼. 그러나 굉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복음의 권고가 주어지게 되는데 아까 이 복음의 권고들은 결국 핵심이 뭘까요? 결혼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고 특별히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추구되어진 그런 의가 나중에는 결국은 남아서 공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자, 넘어갑니다. 483. 이중도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결국 성도의 완전 가능한 결의, 선행의 공로성, 그리고 공로의 전달 가능성에 이른다. 그렇겠죠? 율법주의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다시 발흥한 이설인 완전주의로 이어진다. 완전주의로 이어진다. 밑줄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불완전함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고 일반 신자에 대해서도 그런 의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건 잘못이죠. 또한 그가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로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시리라는 생각에 신자들의 삶에 현존하는 죄를 완전히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렇지도 않았어요. 이 주장이 담고 있는 진리의 요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묘사하는 단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자신의 소유와 유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분의 아들과 종으로 불린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의 소금, 세상의 빛, 하나님에게서 난 그의 자녀들, 그분의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이 된 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성경은 교회에 탁월한 지위를 배정하고 웅장한 이름들을 부여하며 신성에 속하는 거룩과 영광을 교회에 돌린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다. 자신의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악이 바로 가까이에 놓여져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다. 그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그는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은 완전주의를 배격하고 죄와 은혜 간의 긴장이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 지속된다는 개혁파의 견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다. 이 문장은 바울이 회심 전입니까? 회심 후입니까? 회심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회심 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응? 회심 전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회심 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감리교나 알미니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회심 전으로 해석하게 하겠죠. 응? 로마서 7장을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문 그 자체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시제는 오직 현재 시제로만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가 회심한 후다 이게. 클레멘은 당신이 만일 사도가 여기서 수년 전에 자신의 상태를 회상하듯이 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실제로 사도를 시극배우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경은 그 어디서나 죄가 신자들의 일생에 걸쳐 그들 안에 하나의 실체로 남아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죄가 어디서나 말이죠. 우리의 일생에 걸쳐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의 실체로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들은 끊임없이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모든 훈계와 경고는 신자들이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단지 미약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다. 그들은 모두 매일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성경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거나 신자의 연약함에 맞추어 조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완전주의자들의 행태다. 그들은 도덕법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와 가벼운 죄, 죄를 짓는 죄와 품는 것,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완전과 하늘에서의 완전, 상대적 완전과 절대적 완전을 구분한다. 이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응? 또 율법주의적 완전주의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때 감리교나 이런 사람들 완전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완전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느냐 할 때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완전과 하늘에서의 완전, 상대적 완전과 절대적 완전, 이거 구분해서 내가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절대적 완전 얘기하는 거고 완전을 얘기하나 뭐 하늘에서의 완전 그거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완전, 상대적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성경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런 구분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한다. 만일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면 우리 행위의 모든 공로성은 사라진다. 이것은 로만 캐토릭의 가르침에 대한 종교개혁의 답변이다. 게다가 이 생에서의 모든 완전 가능성 개념들은 율법의 요구들을 약화시키고 현존하는 관행에 순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경우 우리 모두의 도덕법이 가진 유의적 통일성은 상실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통일성도 상실된다. 감리교가 칭의를 성화로부터 분리시키고 성화를 믿음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 얻는 고립된 유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들 전체를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단일 행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된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고 그를 대면하여 보기까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자라간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보상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영생의 품삯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독려하시려고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 편에서 품삯과 보상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의도하신 구원과 영광을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자신이 상속자가 된 자녀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문자주의를 피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좋은 유비가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섬김과 사랑의 행위,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아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예술가들, 인류를 이롭게 하는 발명가들과 인정과 영예와 심지어 유형의 보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엄밀히 경제적인 의미에서 임금을 위한 노동으로 간주되면 이 행위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 어떤 자녀가 뻔뻔스럽게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참된 믿음으로 행해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받는 보상이며 은혜의 선물 그 자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까 배 집사님하고 상급 내가 대한 얘기했잖아요. 것도 대답이 지금 대답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애들이 그러잖아. 애들이 아니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따지듯이. 너무 안 따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적으로 말하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따져야지. 큰 틀 안에서 따져야지. 하나님이 내가 먼저 구체적으로 누구 한다 그러면 너 한다 그러면 내가 연필 사준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 요거 한다 그러면 내가 500원 준다고 언제 그랬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겠죠. 484 이학민자님. 성경은 성도의 견인도 성화와 마찬가지로 선물이자 임무라고 말한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신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자와 주님께 변함없이 신실하고 진실하되 심지어 죽기까지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한다. 때때로 성경은 배교의 가능성이 실제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성경은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한다. 변절을 표현하는 몇몇 본문들을 토대로 많은 정통들은 받은 은혜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의 견인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개혁파만이 이 교리를 지지했고 그것을 믿음의 확신과 연결했다. 문제는 신자들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지탱하고 지속하고 완수하시느냐 아니면 때로 죄의 능력이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견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개혁파에서 견인 교리는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되는데 하나님은 신자들을 통해 이것을 행하신다. 중생과 믿음에서 그분은 그 자체로 용납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 은혜를 주신다. 또 그분은 영원한 본성을 가진 생명을 주시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명, 칭의, 영화의 유익들을 베푸신다. 참된 신자의 변절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는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진실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는지 또는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전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이런 성경의 공고들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결과의 확실성이 수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수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가 좌초되었을 때 그 배에 탄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이 이 본문들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들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진술할 때 여기서 지시하는 것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심판이 함께 따르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죄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중생의 은혜를 잃게 만드는 죄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죄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다양한 구분들을 더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구분을 들 수 있다. 이때 신자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결의론적인 정교한 기준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신자가 확신을 발견하고 더 큰 성화를 위해 구원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만일 성도의 배교가 가능하다면 어려운 문제들은 제거되기는커녕 더 많아진다. 우리가 불변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굳게 붙들면 인간의 어떤 의지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의미로든 예정과 예지를 부정하면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바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진정 무덤 저편까지라면 어떨까? 인간의 의지가 결정적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이 된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견인고리를 부정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구원서적의 불가분 나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서적의 고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견인고리가 깨진다면은 결국 구원이라는 건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인간의 의지가 결정적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심각하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큰 침해가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나중에 조금 저 사람 구원 잊어버려.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은 뭐가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야. 계속해서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 언약은 그 언약의 방법대로 행해야 할 의무를 수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순종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떠난 간음하게 되었을 때 예언자들은 이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그의 언약이 흔들리거나 그의 약속들이 파기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엄숙한 맹세와 함께 이스라엘과 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실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을 허용하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이라는 동일한 사실에 직면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고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변절한 자들에 대해 증거한다.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은혜의 언약은 확고하고 맹세를 통해 인준되며 결혼이나 유언과 같이 파기될 수 없으며 그 언약에 의해 하나님은 자신의 택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법을 새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며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확정하시고 완수하시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들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도록 지켜주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된다. 자녀로 입양된 자들은 영생의 상속자다. 믿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생명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는다. 그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믿음은 확고한 기반이며 소망은 닻으로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도 없고 버리시지도 않을 것이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적인 그런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나 천주교의 그런 견해를 갖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 받게 되는 건가 안 받게 되는 건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내가 죄를 많이 짓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지. 진정한 확신. 확신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